예레미야서 2장 13절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말씀 있고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에 있는 계시의 중요한 방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의 그 성취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성경으로 우리 증거를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건 유대 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런 지적이었어요. 유대 종교는 이제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사는 그런 종교잖아요. 성경은 열심히 상고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대로 지키려고 다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나를 증거한 건데 내게 오기를 원치는 않고 성경대로 살려고만 노력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주님께로 오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하죠. 옛날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아마 어느 종교보다도 그 성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경전에 대해서 더 깊은 그 밀착과 상고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데 주님께로 오는 거 이거하고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 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건 열심히 지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도 성경이 지시하는 것은 열심히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 자신에게로는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그리스도를 접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찾고 만난다는 거, 이것이 이렇게 어디로 실종되었고 없어요.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생활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생활하면 좋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훌륭한 생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만 생각하지 예수 자신에게로 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내려고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하도 연구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으로는 찾아냈지만 그분 자신과 연합하려는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과 연합하는 길은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분과 하나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그분과 하나가 되지 내가 있고는 그분과 하나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어찌하든지 성경이든지 뭐든지 거기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취하려고만 생각하지 그분 성경을 말하는 그분 성경이 지시하는 그분과 하나 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마다 사람이 사는데 유익한 것이 가득 차 있죠. 좋은 게 많이 있고 유익한 것이 다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다 좋아하죠. 하지만 그 예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꼭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 거냐? 성경을 읽고 거기서 좋은 교훈을 받고 좋은 교리를 배워서 잘 살면 되지. 왜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려면 그 성경이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인격이 그걸 성취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당에 간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또 어떻게 기도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되느냐 이렇게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려면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인격으로 건축하는 거니까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라고 하는 걸 알면 성경을 지식으로 상고하는 것은 무효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목표라는 걸 모를 때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유익하려고 읽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유익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알아서 천당에 간다,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러기 위해서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교회를 건축하려면 사람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를 건축하려면 어떤 인격이라야 그 건축이 되지? 그 인격이 아니면 건축이 안 되고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건 건축이 안 돼요. 각자 믿음이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가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100점이고 어떤 사람은 50점이고 어떤 사람은 10점도 안 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니까 믿음이지 그 사람 자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사람은 엉망인 사람인데 믿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보면 막 열심히 있고 정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철학기도 감사기도 뭐 하여튼 금식기도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히 믿고 감기만 나도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낫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쏟기가 참 쉽죠. 아주 믿음 좋은 사람, 뭐 신앙심이 좋은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장려해 왔다고요. 물론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인데 뭘 위한 것이냐 할 때 가령 만사형통하는 것이 목적이냐,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가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런 재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저런 재료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집을 어떤 집을 짓냐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거든요. 똑같이 어떤 사회를 건설하냐에 따라서 사람도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피아를 만든다. 그것도 하나의 조직체잖아요. 마피아 조직체를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거기 맞지 않는 사람 갖다 거기 놓으면은 그 조직이 와야 돼 버린다고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든지 만들려면 그 조직에 맞는 성향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회를 만들려면 그 교회라는 사회에 맞는 성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니까 그 목표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밤중에 깨나니까 이제 CBS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설교가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가 뭐 나옵니다.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참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것도 성공한 분이 다 성공한 사람만 나오니까 거기는 뭐 몇백 명 이런 건 나오지도 못해.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나오는데 참 말씀도 잘하고 논리에도 맞고
열정도 있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믿음도 있고 보니까 그냥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냥 뭐 교리나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자기도 많은 체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목표는 어디냐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한다. 세상에 성공한다. 봐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예를 드는데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나 그렇게 설교 잘하면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나 그분은 대해서 이제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유명하다 하고 아주 건실하고 또 훌륭하다 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만 들었지 직접 설교를 들어본 거 예전에 처음 들어봤어요. 참 잘해요. 잘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교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가 천년왕국이 되고 그 천년왕국이 곧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요. 예. 배를 지을 것이냐 자동차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조선소에 가보는 거하고 자동차 공장에 가보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모양도 다르고 모든 일하는 게 다 다르죠. 예. 배 만드는 것은 물에다 띄워야 되니까 저거 물에 띄워야 되니까 물이 안 새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말. 자동차는 물 새도 상관없거든요. 육지에 다니니까. 그 목표가 다르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냐,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냐, 이거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꼭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꼭 그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 인격이라야 그 사회가 되지. 그 인격 아니면 그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좋은 헌법을 만들어 놓는다 해서 금방 그런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야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도 잘 살잖아요. 예. 그 사람들 성향이 그러니까 헌법 없이 잘 산다고요. 의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헌법이 있어도 안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왜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스도를 말해야 그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 나라가 되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전하면 물론 종교는 돼요. 뭐 믿음을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강조하죠.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 이렇게 된다. 믿으면 되는. 또 한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래요. 예수님이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참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인데 붙어 있으면 뭐 하는 거냐? 잘 된다 그겁니다. 잘 된다. 뭐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구나. 목표가 지금 틀어져 있구나.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어디로 가는지. 세상도 지금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완벽해지고 점점 더 옛날보다 좋아지고 있고요. 모든 제도가 발달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목표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가는 데가 지금 없어요. 아무리 뭐 문명 국가가 되든지 안 문명 국가가 되든지 간에 목표가 다 없잖아요. 그냥 살기 편리하고 좋은 것이다 이것뿐이요. 목표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는지 목표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는 데는 천당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목표를 상실한 지금 그런 사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는 교회 건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도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큰 믿음 있는 사람 없어요. 저부터도 뭐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큰 믿음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뭐
믿음으로 뭐 여리고성 7바퀴 돈다고 옛날에 CC 있을 때인데 어떤 간사는 그래요. 땅이 하나 있는데 땅을 봐놓고 매일 아침 학생들 데리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기도하면 결국 그 땅이 우리가 될 거다 이겁니다. 이야, 그 말은 정말 그럴듯하다. 나는 해보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몰라요. 그때 그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더보다 큰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사를 읽어보면 정말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럴 줄 알지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LA 갔을 때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것도 짓는 것을 그 책에다가 탁 그 스크랩을 하고 설명서를 해서 해놨는데 완전히 그 믿음으로 지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70만 불인가 얼마를 가지고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170만 불이 들었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 완전히 믿음으로 그걸 지었대요. 믿음으로. 야, 그냥 이런 걸 보면 참 열등감 생긴다. 열등감이 생기. 야, 이건 믿음이 이렇게 하는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모든 것은 믿는 대로 된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믿는 대로 된다. 당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네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카네기도 한 말이고 다 유명한 말인데 세상에 성공하는 길은 그것입니다. 내가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해 나가야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성공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세상에서는 맞는 말인데 그것이 그것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또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선교 사업도 크게 할 수 있고요. 또 뭐 교회 사업도 크게 할 수 있고요. 큰 것도 건축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사업이라는 많은 사업들이 그런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교회가 건축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경륜의 성취는 뭐냐? 그건 바로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목표를 거기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그렇게 관심하시고 눈동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해서도 아니고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경륜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눈을 떼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왜 중요한가? 왜 꼭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편리하게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런 믿음으로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문명 국가가 되고 세계 1등 국가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아, 미국은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저렇게 세계 초강대국이 됐다. 초창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게 헛다리 잡는 거구나. 헛다리 잡는 거구나. 그러라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아들을 보낸 게 아니단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같은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그 나라를 그런 나라 세우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갈라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 거기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선민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그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사악했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스인이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차라리 이스라엘이 바꿔질 수 있을 것이다.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차라리 이스라엘이 바꿔질 것이다. 그러니까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만큼 그만큼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절망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제불능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책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불의죠. 이스라엘 사악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럼 무효되는 거냐?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럴 수가 또 없잖아요. 예,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선지자들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이 사악하니까 그럼 취소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선지자들의 부담이 결국은 중요한 계시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그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고 물이 고이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겁니다. 두 가지 악을 보였다. 하나님을 버린 것만도 죄악이지만은 또 물이 고이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거. 자기들 스스로 팠다. 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것, 이것이 마치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들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면 그건 바로 우리 인류 속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항상. 그래서 우리 인류의 대표자들입니다. 악한 면에서도 대표자들이고 선한 면에서도 대표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대표자들이고 배반한 데도 대표자들이고 모든 데 대표자들입니다.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데 대표자가 되죠. 인간의 어떤 특성을 아주 뚜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게 뚜렷해요. 눈도 뚜렷하고 코도 뚜렷하고 입도 뚜렷하고 모든 게 다 뚜렷해요. 그래 그 사람들은 감정의 표현도 너무너무 뚜렷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은 뭐 눈도 조그맣고 코도 조그맣고 입도 조그맣고 하니까 감정을 아무리 표현해봤자 뭐 그게 별로 확실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영화를 보고 미국 영화를 봐보면은 미국 영화는 아주 확실하게 감정 표현이 돼요. 근데 중국 영화를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눈이 안 보이니까, 확실히 안 보이니까 사람이 눈이 딱 뚫어져 보여야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보이는데 우리 동양 사람 눈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눈만 쳐다보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보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화나봤자 그렇게 화난 것 같지 않고 좋아봤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은 뚜렷하니까 화나면 화가 막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화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표현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고 선해도 또 그렇게 선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불의하기 때문에 이 너무나 불의한 사람을 구하려면 정말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너무나 거짓되면 참된 진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거짓되면 적당히 잘못하면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틀리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불의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해결이 안 돼.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예. 어떻게 자신의 의를 세웠냐? 구속을 통해서 범죄자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배반한 자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속물이라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예. 더 이상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하다. 대신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옛날 속담에 딸이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시집을 보내려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을 시집 보내놓으면 이거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겠냐 이겁니다. 도저히 할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차라리 내가 대신 시집 갔으면 쓰겠다. 예. 내가 대신 가서 살면 차라리 안심이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뭐 일 시키려고 그러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시켜놓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불안하다 이겁니다. 차라리 내가 가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속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대속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적당하게 그냥 동양 사람처럼 일이 됐으면 대속물이라는 게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죄를 지면 얼마나 졌겠냐 이런 생각이 늘 든단 말입니다. 예? 뭐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될 만큼 졌을까, 죄를 졌을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중죄인이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가르치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도 안 되고 진정한 감사도 안 되고 그렇죠. 그냥 미미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죄를 진 사람은 어떤 죄를 진 사람은 그 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실감이 좀 나는 거라. 적극적으로 진 사람은 그래서 친구 한 사람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속으로 생각해 볼게. 야 너는 그러이러그러한 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하고는 달라.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모두 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다 가능성이 있는데 단지 눈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되고 코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된 것뿐이지 속에는 다 있단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속 마음은 똑같은데 이 생기기를 그 사람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생겼기 때문에 뚜렷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걸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이 거기서 보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했다. 대속물이 필요했다.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대속물이 없어도 될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는 생명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도요 사실은 적당하게 잘못했으면 새 언약이라는 계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뭐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서로 적당히 그냥 봐주고 사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게 됐어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심각한가? 인간이 뭐 그대로 다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 하나님 눈에서 볼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각한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 인류를 볼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본다면 사실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사람 사는 거 뭐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짐승보다 낫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인간이라고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명도 건설하고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냥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걸 가지고 기어코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없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생명의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어요. 도저히 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내 법을 세우겠다. 그 안에 내 법을 두겠다. 근데 법을 둔다는 말은 사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법이란 걸 그냥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그 생명이 오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법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면 그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안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내 법을 저희 속에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이제 예언했다 그것입니다. 옛 창조로는 안 되니까 새 창조를 계획하신 이유가 집이 어지간하면 차가 어지간하면 고쳐 쓰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냐?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다시 질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적당하면 그냥 고쳐 쓰는 게 낫죠. 고쳐 쓸 수 없기 때문에 새 집을 지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집이란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이건 바로 교회고 천년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결국 생명의 언약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좀 너무하시다 이런 것도 있고, 오늘날도 뭐 잘 모르고 막 그냥 했었는데 뭐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안 할 것도 막 심각하게 얘기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대로 옛날보다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인류도 많이 발전했고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 원시 시대나 야만 시대 이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나 그때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의 그 중심성과 우주성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네.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분이 필요하다. 네.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증가와 확산입니다. 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증가와 생명의 확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이런 뭐 집단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증가와 확산이, 하나님의 충만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충만. 예, 이것이 바로 경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땅에 충만하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뭐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생명이 사람 속에 와서 거기서 증가되고 확산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니까 새 언약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짝을 만나야 성취됩니다. 짝을 만나요. 창세기 때부터 모든 것은 짝을 만나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예,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홀로 계시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뜻입니다. 예, 하나님도 홀로 계실 수 없고 아담도 홀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있어야 자기 경륜을 성취할 수 있고 아담은 하와를 만나야 경륜이 성취된다 그것입니다. 예, 모든 천지 만물의 생육하는 원리가 다 그렇잖아요. 둘이 한 짝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이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찾은 다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이 나왔죠. 예, 어린 양은 신부를 맞음으로써 한 장막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았다. 그것은 교회를 맞았다 그 말입니다. 성숙한 교회죠.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를 맞음으로 해서 하나의 장막이 됐다. 한 집이 됐다는 뜻입니다. 한 집이 됐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뭔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체라고 할 수 있죠. 완성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증가하고 확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증가하고 확산되겠느냐? 그렇잖아요. 눈에 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증가하고 확산되겠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이니까 그 표현되신 그분이 확장되고 증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고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죠.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 그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증가와 확산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있는 그런 신의 확산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죠.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그분 자신이 증가하고 확산되는 건데, 그분 자신의 증가와 확산은 곧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죠. 그리스도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산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확산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확산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체의 재료고 모양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수정같이 맑은, 그렇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분위기를 볼 때 수정과 벽옥처럼 맑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재료이고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재료고 모양이다. 그 수정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완전히 그 이제 유리로만 지어놨어요. 아무것도 없고 안에는 이제 트라스 공법을 해가지고 쇠파이프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만 딱 입혀놨습니다. 근데 그 수정 아마 그걸 상상하고 지었는 것 같아요. 그 유리가 우리도 시내 가 보면 알지만은 약간 푸른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푸른 빛이 나니까 그 빛이 이제 빛이 비치는 데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예, 석양에는 어떻게 되고 아침에는 어떻게 되고 낮에는 어떻게 되고 그 색깔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면을 여러 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면마다 다른 모양이 되는 거라. 이쪽에서 햇빛이 비치면 이쪽은 그늘이지고 이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체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되지만은 전체의 재료는 유리예요. 근데 그 유리가 바로 그 모양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유리 아니고는 그런 모양, 빛깔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수정과 벽옥같이 됐더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재료가 되고 그리스도가 바로 모양이 된다 그겁니다. 예,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함이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어떠함이 재료가 되고 또 모양도 되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예, 이 충만이란 말은 그분의 완성이란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 완성. 그 교회는 그래서 그 수정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교회라고 안 붙이고 뭐 이상한 이름 붙여놨던데 캐시드럴인가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제 하여튼 모양이 그걸 딱 보니까 이 수정을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도 주변을 쫙 물로 깔아가지고 물에 그 그림자가 착 비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지은 것 같아요. 로버트 슐러 양반이 그렇게 해놨어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심이고 둘레고 재료이고 모양이다. 그냥 교회는 다른 모양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인격과 그 모양이 돼야지 다른 모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모양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 건축의 필수 요건입니다. 물질적으로 말하면 필수 요건이고 사실은 생명이죠. 교회 건축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건축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건축된다. 그리스도가 재료가 되고 모양이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의 증거예요. 교회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예요. 한 생명의 증거니까 다 똑같죠.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가 반듯하게 생겼는데 어디로 보나 다 똑같은 네모래요. 어디로 보나 다 문이 세 개씩이래요. 그 색이 또 어디로 보나 같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명의 증거죠. 그 예배당을 아무것도 거긴 다른 걸 안 놨어요. 오직 집회 장소만 딱 만들어놨어요. 이 부속실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가 벽이 없으니까 전혀 벽이 없으니까 트라스로 그냥 얽어매가지고 얽어서 뭐 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단지 집회실밖에 없어요. 거기 놓여진 것은 파이프 오르게 하나만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를 가지고 지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유리로만 그냥 딱 지어놓은 그런 집이죠. 유리하고 이제 그 파이프하고만 있는 그런 건물인데 한 유리로 모든 색깔을 다 내는 거라.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봤을 때도 색깔이 다르고 구름이 낀 날 색깔이 다르고 해가 비친 날 다르고 동서남북이 다 다르도록 그렇게 색깔을 비치는데 역시 유리는 한 유리인 거예요. 그냥 한 유리. 오늘 교회는 다양한 색깔로 비치지만은 한 생명의 증거란 말이에요. 오로지 한 생명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분의 오심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비하고 재촉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 사탄이 방해를 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높은 대책이 나와야 되고 또 사탄이 그걸 또 허물어뜨리게 또 대책을 세우면 하나님의 대책은 그보다 더 높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라. 항상 이기려니까. 무기가 나오면 그보다 더 나은 무기가 나와야 돼요. 더 나은 무기가 나와야 돼요. 약이 나오면 병균도 또 막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게 생깁니다. 그러면 또 약은 더 높은 약이에요. 항생제가 지금 막 3세대, 4세대, 5세대로 막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처음에는 그 약을 쓰면 그냥 죽었다가 어떻게 또 살아난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놈이 또 퍼지면 이제 옛날 그 약은 안 들어.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또 그보다 더 나은 약을 해야만 이 병균이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균하고 전쟁입니다. 균하고요. 처음에 항생제가 발견됐을 때는 이제는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균 이런 건 문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 안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없던 균이 그때 당 상상도 못하는 균이 생겼단 말입니다. 처음 페니실린이 나왔을 때는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만병통치. 시골 사람들은 무시하고 모르는 게 배 아파도 페니실린 맞고 감기 걸려도 페니실린 맞고 아무데나 페니실린 맞는다고. 주사를 페니실린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바카스 그러면 드링크제 전부를 바카스라 하듯이 그때는 주사 맞는다 그러면 페니실린 맞는 걸 얘기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었죠. 근데 지금은 페니실린 뭐 쓰지도 않는다더라고. 나는 그때 맛을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이 페니실린 맞으면 금방 나을 텐데 그랬더니 페니실린에서 지금 3세대, 4세대, 5세대 발전해가지고 그래 있대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균이 지극히 서로 이겨가지고 계속 이겨가지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기술은 더욱 발전했죠. 제약 기술도 더욱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와도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대책은 더욱더 완전해지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대책, 그 전에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단지 배고픈 문제다. 예를 들어서 뭐 목이 마른 문제다. 애굽의 포로가 된 문제다. 이런 것들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살려놓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구출해놓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늘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생겨나냐면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구나. 여기에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애굽에 있는 놈만 끄집어내면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냥 아브라함 시대쯤이면 페니실린이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페니실린 갖고 안 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이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도 되지만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도요. 처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와서 그냥 병자나 고치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하나님 나라 금방 될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호산나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 하고 하니까 금방 될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완악함과 불의함이 그게 아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점점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십자가까지 갔어요. 처음부터 난 십자가를 계획하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깊은 뜻을 모르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는 한 3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겠다 이렇게 하고 온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만일에 벳세다 광야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뭐 그걸로 해결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벳세다 광야에서 양식을 줬더니 그들이 쫓아와가지고 밤새도록 쫓아가는 말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선생님을 찾았는데 여기 홀로 계셨습니까? 그랬어요. 그 500명 5,000명을 먹이고 났으면 보통 서양에서 같으면 이제 막 대부흥 집회를 열어가지고 막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 말입니다. 한데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정한 곳에 계시더라. 그냥 뭔가 외로우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람 막 모여가지고 지금 500명으로 어떻게 5,000명이 먹었냐 지금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났는데 홀로 한정한 곳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뭔가 반성을 하셨겠죠. 예수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막 노를 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여기가 계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인 것이 이적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적을 본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배불러서 왔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찾는 모든 이적은 배부른 이적이에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이적, 그걸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이적은 누군가? 그리스도가 참 이적이에요. 예? 그 기적을 찾아 네가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에 관한 말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줬는데 너는 뭘 주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식은 먹고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무엇을 줘놔도 도로 안 되는 거야. 오늘날도 교회를 보니까 그래요. 그 성경 말씀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찾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예, 저 신기하대. 사람 막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막 3층 4층으로 모여가지고 막 쳤는데 아멘 하고 막 난리 나는데 결국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이더라고요. 결국 그 말. 이야, 이거 정말 참 어이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불러서 왔구나,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이 사정과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런 시대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됐습니다. 역작용으로 참 생수의 분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참 하늘로부터 온 떡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 광야의 만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참 떡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됐잖아요. 참 생수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되려면 생수로 충만해져야 된다.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그 뭐 40년간 만나를 먹여놔도 안 돼. 500년 5,000명을 먹여놔도 안 돼. 이게 충만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진짜가 안 오니까, 진짜 백이 아니니까 충만이 안 된다. 이게 충만해. 정말로 하나님 표현이 되려면 진짜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예표라는 그것만 먹고 나니까 충만이 안 되더라 이거는. 그래서 생수의 분배가 필요하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이겁니다. 네, 육신이 됐다. 자, 이것은 충만을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완전해졌기 때문에 육신이 된 겁니다. 예, 완전하지 않고는 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육신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 못 되죠. 예, 말씀이 될 수 있어야 완전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건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이죠.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우리가 은혜 위에 또 은혜더라. 그래서 쉽잖아요. 더 쉬워지고 자꾸 쉬워지고.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물을 찾아오는 여자에게. 예. 우리 조상 야곱은 여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준 게 아니고 내가 곧 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그랬습니다. 내가 곧 그니라. 그리스도가 생수란 말이거든요. 그분 자신이 생수다. 예, 그래서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가라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외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더라. 강좌호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원케 하더라. 자, 생명나무가 자라더라. 그럼 우리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을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봤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와서 마지막에 보게 됐습니다. 예, 생명나무는 어디서 자라는가? 강물이 흐르는 데서 자란다.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적신 거기에 생명나무가 살았죠. 자, 이것이 숨겨져 있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지 않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하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생명나무가 자라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걸 위해서 이 생수의 계시가 흘러왔죠. 자,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다 한 영으로 침례를 받아. 그 한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음료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건 출애굽기에 있는 말입니다.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먹었잖아요. 이 실제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흐르는 생수다 그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그럼 생수가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생수가 되느냐?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음식이다. 예, 만유를 포함한 음식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그리스도고, 동산에서 흐르는 물도 그리스도고, 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참 생명을 만족케 하는 물은 다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에 만족을 가져오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그 영이 바로 생수라 그 말입니다. 네, 우리는 죽음을 거쳐 다시 사신,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바로 이분이 우리의 생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우리의 의가 돼야, 그래야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아담은 땅에서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됐는데 그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자기가 불의하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물을 나에게도 줘서 다시는 이런 한낮에 여자가 부끄럽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내가 바로 그니라.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하는 말이 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봐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속에 모든 불만과 모든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넌 지금 5 남편이 있지만 지금 있는 것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 있다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자,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 동안에 그는 자기 속에 맺혀있던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갔어요. 예, 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생수가 흐른 거죠. 물동이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물을 길러 가지고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가 내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발견되면 그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예, 이상해. 예, 거기서 발견되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너무 넘치는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이었던지 모르겠어. 전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인 거라. 자기가 살 곳, 자기가 행복할 곳, 자기가 넘쳐날 곳 거기 있지 않고 자기가 항상 부족하고 자기가 항상 못하고 항상 불만이고 그런 곳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이쪽으로 옮겨져야, 그래야만 이제 가람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 부족함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수가 흐르는 보좌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에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자, 그분을 내가 보고 거기서 내가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바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영,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기 물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생수는 바로 이분을 예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이는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봐도 목마르고 저걸 해봐도 목마르고. 물을 마시면 그렇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더 물을 먹고 싶습니다. 목이 더 말라요. 참 이상해 그게.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더 물을 마시고 싶어. 배는 부른데 물은 자꾸 마시고 싶어. 여름에 가라할 때 물을 먹어보면 배는 터질라 하는데 물은 자꾸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물이 부족해서라고만 보기도 또 그렇다고요. 배는 부른데 왜 목이 자꾸 타냐 이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배가 부를 만큼 다 찾는데도 왜 목이 가라냐 이겁니다. 뭐 옛날처럼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옛날보다 훨씬 나은데 왜 항상 부족한가? 항상 부족한가? 자기 안에 생수이신 그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게 돼. 항상 부족하게 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 물이 고일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택했죠. 이것은 물이 고일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같이 되면 뭐 하겠으면?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면 그보다 어려운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다윗은 자기 갑옷이 아닌 사울의 갑옷을 입고 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니 걸음이 걸어집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안 됐어요. 아마 아담 같았으면은 가다 죽을지라도 이 장군의 갑옷인데, 임금의 갑옷인데 이거 입고 가다 죽으면 그래도 영광이겠지 하겠지만 다윗은 아이고 나 도저히 내 몸이 안 맞아 못 입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고일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거죠. 물이 고이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넘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지금 자기가 웅덩이를 판 거라 이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우리 인생들이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웅덩이를 파는 건 너무너무 열심이죠. 선악과 먹는 것도 열심입니다. 열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걸 따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있어야 되겠어요.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이걸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무시하고 이걸 먹으려면 얼마나 결단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서운 결단력이 있어야죠.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니까. 터진 웅덩이를 물이 고이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거라. 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불행한 사람 치고 애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원망하게 되고. 카네기의 말에 의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10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공통적 유형이 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남을 원망하는 거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자기가 안 된 건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한 사람의 공통적인 유형 가운데 첫 번째가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9가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라도 우선 해결해야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됐다. 이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근데 항상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저히 성공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평생 남 때문이래요. 평생 남 때문이라.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공하려면 남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남 원망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혹시 길가에 가다가 비 온 날 차가 물을 치고 갔을지라도 팍 쳐버려서 새 옷 입고 나왔는데 그만 버려버렸을지라도 그걸 내가 그 차만 원망해봤자 차는 이미 벌써 어디로 가버리니 가버리고 없고 거기서도 혼자 소리소리 지르고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가서 새 옷을 갈아입고 나오든지 다시는 그 길에 가지 말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원망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는 일은 결국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원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시다. 이 말은 이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고민이 그것이라. 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만 하는 백성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 백성은 이거밖에 없고, 자, 이 백성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사악하니 어찌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자비하심은 무궁하다. 그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다. 여기에 딱 닷을 내리니까 어떤 해답이 생기냐면, 첫째로 결코 완전하게 진멸시키지는 않겠구나. 왜? 그가 자비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딱 닷을 내려놓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결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겠구나.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도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다가 덫을 내렸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남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다가 덫을 딱 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돌아갈 용기가 생긴 거라. 그냥 품꾼이 많을 텐데 내가 간다면 그래 품꾼이 하나로는 써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자비한 줄 몰랐으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자기 한 짓이 너무나 못된 짓을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돌아갈 낯자가 없을 건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 닷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거기에 닷을 내려야죠. 그분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내 인생을 불렀구나, 여기에 닷을 내려야 되고, 내 형편에다가 닷을 내리면 안 되고 내 사정에다가 닷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정에다 닷을 내리고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코 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자비하심으로 결코 진멸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은 또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데다 닷을 내려야 성공합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가 자비하시다는데 닷을 내리고 보니까 자비하신 분에게는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그 사랑은, 자비는 늘 새로운 것이다. 사랑 안에는 이전 것을 생각함이 없다, 이거. 기억함이 없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늘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늘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자꾸 새롭기 때문에 늘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인을 만나러 간 사람은 늘 새로운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지난날 묵은 걸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늘 새로운 어떤 마음이 생기니까 또 가는 거라. 새 마음이 생기니까 하고 새 마음이 생기니까 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랑은 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추억이나 생각하고 있다, 이건 지금 늙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추억이 없어져야, 추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추억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추억이 생각나는 거라. 그러니까 새로운 게 딴 게 없습니다. 사랑은 늘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시다라는데 닷을 딱 내리고 보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그분은 아침마다 새롭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서 이제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내 홀이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자손은 엉망이 되는 거라. 그렇지만은 자손이 엉망이 되는 것보다 그분의 자애로우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하는
계시가 떠오르게 됐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다. 이 말이 23장 5절 6절에 나왔습니다. 의로운 가 결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방법이 없고 새 언약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새롭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속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은 누구로 나타났냐?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너희 속에 두고 그런 말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너희 속에 두고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두겠다. 이 말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표현이 됐으니까. 자, 이스라엘 집에다가 바로 이런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자, 여기는 영에서 마음으로입니다. 나의 법을 너희 속에 할 때는 영을 말하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속으로 확장되어 간다. 영에서 생각으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이렇게 생명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지금 목표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생명을 살아냄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를 살아냄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그 사람을 그 인격을 우리가 살아내 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원인무효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아내 보면 왜 우리는 절망이었던가? 아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살고 있었으니까 절망인가. 근데 그리스도를 살아내 보면 하나님을 알아진다고. 아담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하나님을 몰라져. 알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빼놓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 빼놓고 깨달음을 찾는 사람들, 이제 불교 강의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참 논리가 정확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 자각,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각. 뭘 깨달아야 되냐?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또 깨달은 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없으니까요. 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어디냐면은 하나는 대상이 있고 하나는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죠. 자기인데 그 사람들이 말한 자기는 그냥 우리가 말한 자기가 아니고 진짜 자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기, 깨달은 자기, 그 어리석음을 깨달은 자기. 과거는 망념이다. 지나간 것은 망념이다. 그 망념을 깨달은 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죠. 알고 보면 이제 자기인데 결국은 개미 쳇바퀴 돌지 거기죠. 거기서 도는 거예요. 대상은 없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대상은 없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스스로. 그러니까 참 자존심이 딱 맞지요. 정말. 누가 나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자각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서 사는 거 아니겠냐. 내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알아줘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면 살아질수록 더욱더 완전한 대상을 알아줘요. 아, 내가 아니구나. 나로부터 내가 시작하지 않았구나.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모든 건 거기서부터 왔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거 알아진다고요. 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겁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구나.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면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나되게 한 것이 나냐 이 말입니다. 나를 나되게 한 건 내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말했어요. 나를 나되게 하시니라고 말했어요. 나를 나되게 하시니. 나를 나되게 하시니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점은 하나는 대상이 있고 하나는 대상이 없습니다. 전혀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결국은 자각이죠. 자각, 자성.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고. 뭐 지혜롭게 살면 좋겠죠. 근데 지혜롭게 살아서 뭐 합니까? 뭐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나 뭐 평생 살다가 죽으면 다 마찬가지. 뭐 별로 지혜롭게 살아봤자 별거 없어요. 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안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뭐 어리석은 사람이나 뭐 좀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그냥 허덕이고 있는 인생이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고 허덕이는 인생이 남매 한 가지죠. 하나님을 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왜? 그리스도를 살아보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살아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그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로, 왕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재료란 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법률적으로 사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생명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죄악을 사함 받는다기보다도 우리가 죄악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의할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거역할 일이 없어지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 생명이란 걸 알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선악과를 먹고 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사하심을 받을 것인데 다시는 내가 그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면 죄악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계시의 궁극적인 결과는 새 창조였습니다. 새 창조. 백성의 실패는 하나님 목표를 위한 그분의 경륜을 더욱더 재촉해줬고 더욱더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더욱 실패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완악해져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악함이 결코 절망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결코 진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새로우심이 결국 우리를 새 창조 안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항상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심 안에 다스려 내리고 있으니까 어제까지 안 되다가도 오늘 되는 거라. 어제까지는 절망이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다는데 닷을 놓고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도 그렇습니다. 배들이 이제 닷을 내릴 때 보면 이제 풍랑이 심하니까 닷을 내리게 되죠. 되는데 오늘까지는 막 풍랑이 심했어요. 그래서 닷도 막 끌려갑니다. 바람이 세면 말이에요.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그래도 닷이 있으니까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 그러면 어제 언제 바람이 불었든지 전혀 모를 정도로 바다는 그렇습니다. 아주 요술쟁이라.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다가도 어느 시간에 가면 거울처럼 이렇게 아주 있어요. 저는 그런 바닷가에 살았는데 그 바다가 호수 같은 바다예요. 사방에 딱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기는 호수 같아요. 양쪽으로 터졌지만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를 제외하면
완전히 거울판 같아요. 오늘같이 보름달이 뜨면은 그건 완전히 은빛 바다라고 하나지만 합니까? 그래서 저절로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예. 그렇게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풍랑이 일어날 때는 막 대단합니다. 그것도 막 대단한데 풍랑이 잔잔해지고 나면 아주 매끈해지거든요. 노래가 저절로 나올 것 같고 시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 예. 그러니까 그 자비하심에 바다는 언제든지 조용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늘 사는 것처럼 여호와의 자비하심은 무궁하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닷을 내려야 된다. 생각의 닷을 내려야 된다. 예, 그러면 새로운 게 생긴다니까요. 어제까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되다가 생각이 안 되다가 오늘 생각이 된다니까요. 제가 집을 떠나 나올 때, 고향을 떠나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는 거기에 닷을 내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를 부르신다. 부르신다는 생각이 첫째 날은 안 들었어요. 두 번째 날도 안 들었어요. 세 번째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도 혼돈 상태고 둘째 날도 혼돈 상태였어요. 도저히 내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 떠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사정. 근데 셋째 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딱 새로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부르시는구나. 부르실 때 안 가면 다음에 이제는 기회가 없구나. 부르실 때 안 가면 다음에 내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냐면 나를 왜 세상에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아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번 이 부름에 내가 응하지 않으면 왜 나를 지어놨습니까? 라는 말을 못하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지었고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이것이 딱 다시 내려져 있으니까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안 돼도 모레는 될 수 있는 거라. 언제 새로운 아침이 올지 몰라요. 예, 또 그 빛이 올 때 그건 너무나 강력하게 그건 내가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딱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무슨 일 한번 하려면 굉장히 결정이 안 돼. 이래 해봐도 그럴 것 같고 저리 해봐도 그럴 것 같고 이것만이 꼭 기라 할 수도 없고 저것만이 꼭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늘 이래가지고 결정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셋째 날 아침에 어떻게 그것이 내가 다시는 이 말을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예, 오늘까지 도저히 답이 안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잠자고 내일 아침에 번뜩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여호와 자비하심이 무궁하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절망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절망일 수 있지만 당신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일들이 당신을 통해서 발생하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발생해 왔습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심 안에 우리의 인생의 닷을 내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경륜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며 경륜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데 우리의 닷을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